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 334조 신약 334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2장의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주의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의 날, 재림의 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유, 그게 뭐 언제 오시겠어? 뭐 온다 하더라도 아니, 난 몰라.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래.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그냥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극박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재산 같은 거 다 처분하고 어디 산속에 모여서 산다든가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모습도 나오겠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언젠가 주님은 오시긴 오시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깨어
오시면 내가 만나리라 하는 이런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글쎄 오실래나 안 오실래나, 또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이단의 이러한 이단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깨어있는 자세. 이걸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그 1년이 넘게 2년 가까운 세월을 군대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이 의미를 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서 이렇게 1년, 2년씩 시간을 허비하나. 그리고 1년에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군사훈련을 하고 국방비 예산을 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곧 북한이 쳐들어온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니까 막 긴장시키고 그런 전쟁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른 자세는 뭐겠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겠죠. 지금 많은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무기를 사고 군비를 갖추는 것이 뭐겠어요? 그 하루를 위한 거거든요. 그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태도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신앙.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엑사파타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뜻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기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재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로 오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순간 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디 감히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봤네, 뭐를 봤네 하면서 또 말씀을 풀어보니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말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그 재림의 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주님의 날 이거는 어느 때 어느 시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도 모릅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미혹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로 뭐에 미혹이 되고 있는가? 내가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나의 죄된 마음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쉽게 미혹된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죄된 마음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미혹에 막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미혹당할 만큼의 죄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불의함이 있고 어떤 정욕이 있고 어떤 죄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미혹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식에 뭐 하나에 그냥 막 하는 그게 바로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분명하다고요. 그러나 이 미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이 나타나게 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당함과 꼼수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비주의를 쫓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진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신앙인지 이게 그냥 다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허황된 것 또는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허황된, 죄된 이런 것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을 쫓는 주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잘 묵상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랠 것 힘써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